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스콧 코모드의 혁신하는 교회 영어원 제목은 The Innovative Church 그리고 부제는 경청하는 리더, 생활 밀착형 목회, 환대하는 공동체. 이 책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9일 두란노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추천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은 무엇인가? 교회 혁신은 경청에서 시작된다. 목회 현장 혁신가 스콧 코모드의 통렬한 시대 이해와 정직한 교회 진단, 성경과 기독교 전통, 첨단 기업 사례에서 배우는 교회 혁신 방안과 참된 리더의 자질을 정리한 책이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고민과 함께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대다. 이 책은 시대적인 변화에 반응하며 복음에 기초한 혁신을 원하는 모든 목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스콧 코모드 박사는 크리스천 리더십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학자다. 심오한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코모드 박사는 현장에서 검증된 방법을 통해 21세기 교회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통찰력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쉽고 실제적이면서도 지적으로 치밀한 이 지침서에 엄청난 지혜가 농축되어 있다. 격동기에 교회의 적응과 성장을 이끌려는 모든 리더를 위한 책이다. 성경과 실천신학, 개인 간증, 교회의 실사례를 통합하고 거기에 창의력과 리더십에 대한 최고 수준의 학식까지 더했다. 코모도는 리더들이 교회를 재조정하여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돕는다. 저자 소개를 책날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콧 코모드, 예일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교회 행정 및 재정 과목 부교수였으며 현재 플로 신학대학원의 휴디 프리 리더십 개발 석좌 교수다. 2006년에 플로 교수진에 합류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장을 역임했다. 플로에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도자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세심하게 적용하도록 그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자원 개발을 돕는 여러 센터와 연구소가 있다. 이 기관들이 혁신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자 했을 때 스콧 코모드가 그 혁신의 책임자였다. 코모드는 신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위해 종교 리더십 학회를 설립했으며 종교 리더십 저널을 창간해서 편집자로도 활동한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머리말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책의 중요한 통찰은 리더에게 추종자는 없으며 다만 리더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이 맡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일부 목회 패러다임 전환, 성도의 삶에 밀착하는 교회로 목회 패러다임 전환, 성도의 삶에 밀착하는 교회로 1장, 빠르게 변하는 세상, 제자리 걸음인 교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제자리 걸음인 교회.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그대로다. 지금의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세상에 맞춰져 있다. 지금 세상은 시간과 돈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전제가 다 바뀌었다. 그런데 교회의 기본 요소, 예배, 교육, 교제 등에 대한 사고 모델, 영어로 멘탈 모델은 20세기 중반의 모습이다. 세상의 변화 속도와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기다렸다가 따라가기에는 세상의 급류가 너무 거세다. 세상에 필요해서 동떨어지지 않으려면 재조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혁신이다. 세상은 몰라도 교회는 과거를 다 버릴 수는 없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전통에 의존한다. 신앙이란 받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믿음과 실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선조들에게서 받은 것이다. 전통과 전통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고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이다.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기초하고 역사적 교회가 정립한 신학의 닻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우리는 불변하는 기독교 신앙에 확고히 헌신한 상태에서 그 신앙을 늘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표현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 우리는 늘 변화하는 문화와 영원히 변함없는 복음을 둘 다 존중해야 한다. 변화하는 문화, 변함없는 복음. 다른 말로 사람과 실천을 이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사람들의 늘 변화하는 갈망과 상실을 경청하면서 동시에 영원히 변함없는 복음을 구성하는 여러 실천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 리더십의 관점을 재조정해야 한다. 기독교 리더는 농부와 같다.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 자신을 조정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정적이다. 바울은 말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우리가 교회를 자라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의 산물이 아니다. 질문의 출발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혁신을 위해 5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사람들은 누구인가? 둘째, 그들의 갈망과 상실은 무엇인가? 셋째, 그들은 어떤 큰 거짓말을 믿고 있기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가? 넷째, 그런 갈망과 상실의 영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다섯째, 그 영적 의미를 공동의 희망 이야기로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는가? 한마디로 공동의 희망 이야기를 창출하여 자신이 맡아 돌봐야 할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의 영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적 혁신이다. 첫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사람들은 누구인가? 크리스천 리더에게는 추종자가 없다. 추종자는 예수님께만 있고 리더에게는 맡아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리더십이란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혁신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섬기는 대상을 잘 알아야 한다. 둘째, 그들은 인간 조건을 구성하는 갈망과 상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리더십은 경청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경청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리더는 자기가 돌볼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들을 잠 못 자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 대다수 리더는 교인들의 관심사가 아닌 교회의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교인들의 관심사, 교회의 관심사. 그러나 혁신적 리더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주제, 즉 일과 돈과 건강과 가정과 삶과 죽음에 대한 당면 문제를 설교와 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을 정말 공감하여 들어야 한다. 그러면 리더 자신이 달라진다. 그것이 변화를 낳는 경청, 변화를 낳는 경청이다. 셋째, 그들은 어떤 큰 거짓말을 믿고 있기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가? 큰 거짓말이란 왜곡된 신념이고 허위를 떠받치는 세계관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하는 큰 거짓말을 믿고 있다. 세상도 그런 큰 거짓말에 의존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당신의 옷이 당신을 말해준다. 구매력이 곧 존재감이다. 이런 큰 거짓말은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한다. 넷째, 당신은 그런 갈망과 상실의 영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리더는 자신이 돌봐야 할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의 영적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예수님도 매번 율법의 의미 자체를 재해석하셨다.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지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주님은 항상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의 영적 의미를 밝혀내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권하시다 못해 명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정직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다섯째, 그 영적 의미를 공동의 희망 이야기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가? 혁신의 목표는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사람은 교리로 변화되지 않고 이야기에 참여할 때 변화된다. 예수님은 늘 비유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변화시키셨다. 이야기는 사람의 의미를 해석하고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소통시킨다. 리더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 인생 내러티브를 다시 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지 못해 라는 큰 거짓말 대신 모든 믿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신다 하는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기독교 실천은 이야기가 의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비전이란 공동의 희망 이야기다. 사람은 이야기와 연결될 때에 변화된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그리스도께 전부를 걸고 안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때 자유로운 참 자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2장, 복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세계관을 말하다. 복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세계관을 말하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159개 선교회 리더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랄프 윈터 박사는 선교의 실천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님의 지상 명령 중에 모든 족속이라는 선교 본문을 복음으로 재해석했다. 민족 집단과 함께 문화 집단으로 해석한 것이다. 지리적인 거리만이 아닌 문화적인 거리로 받아들였다. 여기서 미전도 종족, Unleashed People이라는 말이 나왔다. 세계 선교를 타문화 선교로 재규정함으로 기존의 사고 모델을 수정한 것이다. 지상명령이라는 선교적 신념과 선교라는 전통적 실천을 혁신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현 시대의 필요에 맞게 혁신과 전통, 전통과 혁신을 융합해야 한다. 불변하는 복음을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회를 재조정하려면 의미를 창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기독교적 혁신의 목표는 공동의 희망 이야기를 창출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의 영적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 사고 모델, 기독교 전통의 재조정, 그리고 의미의 혁신이다. 사고 모델, 재조정, 의미의 혁신. 사고 모델, 멘탈 모델이란 세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범주다. 사고 모델은 해당 사물에 대한 머릿속에 품고 있는 당연한 이미지다. 기독교 리더십이란 사고 모델을 수정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기독교적 범주로 해석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영적 의미의 해석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서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제자들의 사고 모델을 바꾸어 주셨다. 메시아가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당함으로 남을 구원하는 종이라고 알려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의미에 대한 사고 모델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제자가 되는 의미에 대한 사고 모델까지 수정해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자기를 잃는 자가 구원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사고 모델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의 모본이시다. 사고 모델이 바뀌면 세상에 나가 행동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권을 위해서 저항이나 굴복이 아닌 비폭력이라는 새로운 사고 모델로 의미 창출의 혁신을 보여주었다. 그는 비폭력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의를 사랑할 뿐 아니라 미국인으로서의 법도 준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의미 창출의 혁신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사고 모델의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사고 모델은 행동을 좌우한다.
둘째, 사고 모델은 이야기로 찾아온다. 셋째, 사고 모델의 이야기는 행동을 바꾼다. 사람이나 교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사고 모델을 수정해 주어야 하고, 사고 모델을 수정하려면 현재 되뇌 있는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아이디어라는 디자인 기업에서는 어린이들이 MRI 검사를 받을 때 무서워하는 것을 이야기로 해결했다. 기존의 MRI 기계에 들어갈 때 그것을 단지 검사 기구가 아니라 해적선과 공주의 성으로 꾸민 것이다. 아이들이 검사를 받는다기보다 모험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그러자 어린이의 85%가 수면 마취 없이 무사히 MRI 검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제는 차갑고 무섭고 시끄러운 MRI는 기계가 아니라 신나고 재미있는 모험의 자리가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미 창출의 혁신, 의미 창출의 혁신이다. 기독교 전통도 일종의 사고 모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물려받은 기독교 전통에 의존한다. 신앙이란 받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전통과 기독교 세계는 다르다. 기독교 전통은 지금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만 기독교 세계는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규정한다. 기독교 전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성령의 증언으로 예배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는 그 예배를 표현하려면 찬송과 설교와 헌금으로 이루어진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배의 실천과 예배의 표현은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예배의 실천이 예배의 표현에 얽매이면 교회가 혁신될 수 없다. 세상의 일반적인 혁신에는 제품 혁신, 과정 혁신, 인터넷 혁신, 사회 혁신, 그리고 의미 혁신의 5가지가 있다. 제품, 과정, 인터넷, 사회, 의미. 이 중에 기독교 혁신은 의미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기독교 리더의 과제는 자신이 맡아 돌봐야 할 사람들의 영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혁신이란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종교개혁이라는 혁신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바울의 로마서를 새롭게 해석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혁신에 성공하려면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 아니라 과거를 중요하게 이용해야 한다. 기독교적 혁신의 관건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삶의 문제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사항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독교는 성경과 역사적 신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역사적 신앙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신앙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다. 의미 창출의 혁신을 이룰 새로운 사고 모델을 발견하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사고 모델을 재조정하여 전통의 신성한 가르침을 교인들의 고달프고 빡빡한 삶에 접목하여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존하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을 살려야 한다. 교회를 세우려 하지 말고 교인들을 세워라. 혁신은 제품이나 과정이나 사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교회를 재조정하는 수단은 바로 의미 창출의 혁신이다. 불변의 복음에 맞추어 우리 자신과 교회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3장,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에 공감하여 경청하다.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에 공감하여 경청하다. 리더십은 경청으로 시작된다. 말하기 전에 들어야 한다. 교회 재조정의 5가지 질문 중에 처음 3가지는 모두 경청과 관계된다. 첫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사람들은 누구인가? 둘째, 그들은 인간 조건을 구성하는 갈망과 상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셋째, 그들은 어떤 큰 거짓말을 믿고 있기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가?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누구의 말을 경청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 둘째, 무엇을 경청하는가? 갈망과 상실과 큰 거짓말. 셋째, 어떻게 경청하는가? 공감으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혁신하기 위한 경청의 이유는 변화되기 위함이다.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이다. 혁신은 변화를 위한 경청, 변화를 위한 경청으로 시작된다. 잘 들으면 듣는 사람이 달라지는 법이다. 첫째로 누구의 말을 경청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맡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완전히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한다. 경청이 모든 행동에 앞선다. 리더십은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일 뿐이다. 성과란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 미친 내 수고의 역량에 달려있다. 목적은 내 취향이나 내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사람들의 필요가 리더로서 내가 하는 일을 규정한다. 내 희망과 구상보다 사람들의 필요가 우선해야 한다.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내 취향을 따르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내 쪽에서 아이들의 취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같다. 내가 자녀를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로 인해 내게 의무가 생겼다. 나는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맡아 돌봐야 할 사람들이다. 소명의 관건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다. 이는 일반 회사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구글의 모든 결정 지침은 사용자에게 집중하라. 사용자에게 집중하라이다. 구글의 모든 혁신은 사용자에게 귀결되어 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혁신으로 떠민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아 돌봐야 할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증언한다. 모든 기독교적 혁신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 뜻하지 않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의 소명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보내주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웃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주신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변화를 낳는 경청,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청은 맡겨진 사람들의 말을 경청함으로 시작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 곧 복음으로 대응하는 변화는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람들을 잘 돌보려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알아야 한다. 바로 일과 돈, 건강과 가정 같은 문제들이다. 그들을 잠 못 자게 하는 것들, 속수무책인 것들이다. 인간 조건은 결국 두 가지, 갈망과 상실, 상실과 갈망이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와 갈망이죠. 왜 가치 있게 살기가 이렇게 힘든가? 상실이죠. 이 두 가지다. 그것은 정체성과 소속과 목적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정체성, 소속, 목적. 인간의 기본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다. 죽음과 정죄와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다. 기본적인 고충과 인생의 난제들이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갈망, 즉 꿈과 희망과 동경이 있다. 큰 갈망과 작은 갈망들이다. 상실은 갈망이 무산된 결과다.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것들과 또 이럴 때마다 애통하는 것들이다. 갈망과 애통, 인간 조건이란 그런 갈망과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복음은 그런 인간 조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복음은 우리네 공동의 갈망과 상실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찬 반응이며 그 복음이 우리의 공통된 경험을 공동의 희망 이야기로 전환시킨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중간 시기를 살아간다. 현세에 매여 만물의 회복을 갈망한다.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때문에 상실을 겪는다. 그런 갈망과 상실이 우리 삶에 물씬 배어 있어 우리를 규정한다. 인간이란 바로 그런 존재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 존재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그것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청 행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간절한 갈망과 쓰라린 상실을 경험하셨다. 복음은 인간의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 인간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답. 예수님이 바로 그 답이 되신 것이다. 교회가 맥을 못 추는 이유는 교인들의 문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제도적인 교회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감보다 비판이 앞선다. 돕는 대신 다그치게 된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한다. 복음의 전달 방식을 바꿔야 한다. 사연을 듣고 나면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 사연을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갈망과 상실을 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혁신은 그와 같은 갈망과 상실에 부응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그 거짓말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영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진리와 성령으로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거짓말을 벗겨내야 한다. 거짓말이란 결국 왜곡된 사고 모델이다. 한물간 부실한 사고 모델, 즉 큰 거짓말을 버리고 복음의 진리를 담은 이야기로 대체해야 한다. 루터는 로마서의 진리로 율법주의라는 거짓말을 물리치고 종교개혁을 창출했다. 크리스찬 리더는 새롭게 이해한 복음의 진리로 큰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의미 창출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사역의 대부분을 여러 큰 거짓말을 뒤엎으시는 데 사용하셨다. 오늘의 교회는 정체성, 목적, 기독교 실천, 개인주의 등에 관련된 거짓말과 싸워야 한다. 교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경청의 방법은 공감하는 것이다. 공감은 동정과 다르다. 동정은 상대에 대한 감정이다. 내 느낌이라는 점에서 자기 중심적이다. 그러나 공감은 상대와 함께 느끼는 것이다. 상대의 보편 감정에 동화하는 것이다. 상황을 상대의 관점에서 보고 비판을 삼가고 상대의 감정을 인식하고 내가 이해한 바를 소통하는 것이다. 공감은 서로를 이어주지만 동정은 서로를 단절시킨다. 서로 이어져야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신 것이 바로 공감의 경청이다. 공감은 의지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이다. 상대에게 공감하면 내가 취약해진다. 상대와 함께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내가 연약해지지 않고는 상대와 이어질 수 없다. 동정하면 내 기분이 좋아지지만 공감하면 상대의 기분이 좋아진다. 공감은 남을 통제하지 않는다. 통제하려는 순간, 특히 두려움에 떠밀려 통제하는 순간 상대와 함께 느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상대의 마음이 다친다. 공감은 사람을 끌어들인다. 헌신적인 경청은 더 말해주세요, 더 말해주세요 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상대를 더 깊은 대화로 끌어들이는 거룩한 기회를 갖는 것이다. 공감은 결코 비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도 긍휼히 여기셨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매정하게 고자세로 비판했다. 공감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상대와 함께 느끼면 상대의 입장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공감은 남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남을 초청하는 것이다. 통제가 아니라 초청. 공감은 차이를 극복하며 듣는 것이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듣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돌봐야 할지, 누구의 이야기를 더 중시해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듣는 나 자신이 변화된다. 경청의 목적은 흡수가 아니라 수용이다. 흡수가 아니라 수용. 흡수는 상대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수용은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엉뚱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공동의 희망 이야기를 창출해야 한다.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의 영적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미래를 향한 공동의 희망 이야기 속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리더십은 경청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단 섬기는 대상의 말을 듣고 공감했으면 이제 그 갈망과 상실에 복음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상 스콧 코모드의 혁신하는 교회 제1편을 마칩니다.